것입니다. 그전에는 라틴어 성경을 평신도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신부들만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성경을 제일 위의 권위로 올려놓고 성경을 번역하고 평신도들이 읽었는데, 천주교에서는 개신교,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항한 게 아니고 리폼, 개혁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리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모세의 종교개혁은 출애굽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애굽의 종교,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종교의 시작이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모세.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게 우상 종교예요. 근데 모세의 종교 개혁은 애굽에서 우상 애굽의 종교로부터 나오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홍해를 반드시 건너가야 돼. 자, 홍해를 건너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군사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를 아침에 건넜을까요? 점심에 건넜을까요? 저녁에 건넜을까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 밤에 건넜어요. 밤에 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종교개혁은 애굽에서 나오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하면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홍해를 건너야지만이 모세의 종교개혁 2단계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바다로 들어갔어요. 바다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종교 개혁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의 종교 개혁의 세 번째는 광야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자로 그 행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종교 개혁의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법궤가 앞장서면서 말씀을 따라가죠. 여러분, 법궤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녁 성경 통독 기도 때 1년에 3독 하잖아요. 벌써 21독째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은 연세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려고 했더니 그 아들이 100독 하라고 그랬대. 100독.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사시라는 거예요. 나이만큼보다는 100독이 훨씬 더 오래 사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100독 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뭐를 하나 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의 미사를 참여함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미사에 라틴어 설교를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라틴어로 설교하면 못 알아듣죠. 그냥 미사에 참여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냥 예배에 참여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도 우상의 애굽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개혁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것은 평신도들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있잖아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복음서 다 외우고 신약 성경 외우고 구약 성경을 외운다는 건 제가 못 들어봤는데 성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세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그 땅을 정탐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뭐예요? 그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이 기름졌는지 메말랐는지 뭐 수목이 있는지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요. 10명은 사람을 보고 왔어요. 안악자손, 거인조. 그래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뭐가 이제 문제냐면 네 번째, 광야 세대는 10가지 재앙도 경험하지 못하고 홍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이제 개종,
종교개혁, 애굽에서 나왔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뭐 해요? 맨 예배만, 예배.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모세의 종교개혁 네 번째는 광야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명령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명령이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수평적인 명령. 옆으로 가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명령.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수직적인 명령은 여러분 나라가 없는 2000년 동안에도 이 수직 명령은 내려갔어요. 어떻게 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암송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지만은 이 수직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수평 명령은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니까 지켜지는데, 그래서 믿음은 3대가 내려가야지 뿌리를 내린다 그랬어요. 3대가 내려가야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모세의 종교개혁의 그 세 번째가 바로 광야 세대를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커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의 종교개혁은 후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운 것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앉고 기도하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저희 이 친구 어머니 권사님이요, 10남매를 두고서 기도하는데요,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그 기도의 응답인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철회하던 그 자리에 가서 철회를 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예배드리던 그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냐면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할렐루야. 네. 그게 3대를 내려가야 뿌리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살아있을 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안수했죠.
그게 모세의 종교개혁의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연기할 수 없어요. 좀 이따 갈게요. 그럴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피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이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모세의 종교개혁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보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겠죠. 유대인들은요, 죽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자손들을 위해서 별미를 먹고 힘을 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힘을 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다 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우리나라 조상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내 마지막 힘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다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보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이 우상에서 나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후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제가 후임자를 세우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개척의 완성이다 저는 봐요. 후임자 세워놓고 교회 안 떠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면 그거를 요새 말로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러는데 꼰대. 그러니까는 자기가 개척했어도 후임자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게 개척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 모세가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종교개혁은 민족적인 것이었지만 개인적인 종교개혁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혈통의 자녀든 아니면 믿음의 자녀든 후임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 물러나는 것에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물러났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모세의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가르치지 않을 때 믿음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가르치고 후임자, 믿음의 자녀, 혈통의 자녀를 꼭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